네, 안교 순서부터 찬양대 특창까지 다 참 감동입니다. 오늘 또 설교 예배 끝나고 이제 재림연수원 한 60여 명이 또 떠나는데 그곳에서 1박 2일 계속 태능교회가 또 그곳에서 또 집회를 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어린이부 행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 행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그 안교 순서가 너무 은혜로워갖고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시계를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들이 시계 보시고 움직이면 제가 급해집니다. 네. 오래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1920년대에 저술된 책입니다. 근데 한 100여 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준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시작할 때 내용이 참 마음에 좀 와닿았는데 이 지은이가 신학생 때 함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지만 갓회심한 초신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글만 보면 이 지은에게 막 뛰어와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너무 좋은 말씀이다 하는데 이 친구가 성경을 보다가 또 이 지은이의 방으로 뛰어와서 이 지은이는 자기 이름을 안 밝혀서 지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책에 그 지은이가 누군지 몰라요. 흥분되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이것을 믿느냐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하면서 막 성경책을 들이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늘 터지는 일이라서 이 무슨 뭘 가지고 또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 친구가 펼쳐놓은 글을 딱 보는데 그 성경절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친구가 아주 격한 어조로 이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전제가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것을 믿냐고 이게 진짜 말이야 하고 물었대요. 그런데 이 지은이가 물론 그럼 진짜지 내가 믿고 말고 하고 대충 대답하다가 갑자기 늘 보던 말씀인데 전과 다르게 온갖 생각이 막 번득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이것은 완전히 무한한 약속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기도하고 있지 않지?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면서 기도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은혜스러운 약속들이 천지에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심각하게 이번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권면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교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할 때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처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해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공감하죠. 기도가 필요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도 알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결심까지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고 진짜 기도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기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미루기 때문이에요. 계속 미뤄요. 이 마르틴 루터가 그의 친구인 페터라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편지를 썼는데 그때 루터는 기도를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라든가 혹은 바쁜 일을 처리한 후에 한두 시간 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지 다른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도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앉는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릅니다. 보이지 않던 설거지감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정리해야 될 집안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중요한 교회 일이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설교 준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그것을 먼저 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그 이후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다음 일, 또 해야 될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서 결국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피곤하고 잠이 들려고 할 때 맞아 기도해야 되지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도가 형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식사기도처럼 주님 오늘 하루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은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되어지는 이 접촉면들이 짧아지고 형식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하죠?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라고 하는 구호라고 하는 건 이건 알아요. 이 문구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신앙인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증언 8권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첫째 번 연구과제로 삼아야 한다. 모든 복음 교육자와 의료 선교사는 이 기도의 과학을 배워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이 말씀에 유의하고 조용하고 겸비하고 통회하는 정신과 하나님의 지도 아래 건강한 정신력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장차 어떤 훈련으로도 완전히 교정할 수 없는 편파적인 발달을 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훈련으로도 완전히 교정할 수 없는 편파적인 발달.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인으로 이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물 교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물 교훈에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에 과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과학이라는 말은 증명된 법칙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배워야 된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기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현실에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한 결과가 법칙처럼 우리 삶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예. 증명된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내 현실의 결과로 미치게 된다고 하는 이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과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백일을 쫙 벗겨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아말렉의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전적인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가 하면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선의 최전방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 최후방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한 군데가 아니라 어디서 벌어진다? 두 군데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군데. 하나는 산 아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실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아론과 모세와 훌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싸우는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쫙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산 아래의 전투를 어떻게 한다? 지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딱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산 아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예요. 예. 반대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산 아래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치고 나가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들고 있으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에 하늘의 영적 힘이 몰려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삶 속에 펼쳐지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는 손을 놓치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 이 영적 싸움에서 아말렉에 밀리는 것처럼 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2사도들이 일에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교회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하늘의 영적 힘이 사라지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막 나눠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벌어지지 않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12사도가 7집사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그때 교회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영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몰랐겠죠. 왜냐하면 당시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산 꼭대기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내려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다시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딱 끝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감격해서 돌아왔겠죠. 그리고 마치 자신의 군대와 내가 잘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합니다. 즉 이 전쟁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 심지어 외워 들리게 할 정도로 아주 깊이 여호수아에게 이직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누구와 싸우는 거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힘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과학을 반드시 배워야지만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 들리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몇 군데다? 두 군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 현실 속에서 문제와 시험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또 하나는 어디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군데 중에서 실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곳은 어디다? 우리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실제 현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기도의 골방이나 혹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이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거나 기도해야 될 때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에게 밀리고 패배하는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요 18년 목회 생활 내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가르쳐줘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배웠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이 간증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2007년도에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어떤 문제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시면서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날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서로 간에 그렇게 사납게 싸우시던 분들이 다 온순한 양처럼 변해서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정말 목회를 참 잘하는구나. 내가 진짜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딱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하시는 분은 지금도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성경을 제가 지도하고 가르쳤던 한 성도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개종해서 넘어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른 아침에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들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고재훈 전도사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냐고, 누구에게 들었냐고, 내가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렇군요 하면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전도사님, 제가 새벽마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난 며칠 전부터 계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 물었대요. 하나님, 혹시 고재훈 전도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고재훈 전도사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으니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님을 도와달라고, 하늘의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더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일요일에 마음이 갑자기 편해져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제게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가 둘 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 힘든 순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제 스스로가 잘 버티고 제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제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전도사 초년 시절에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너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 어디예요? 산 꼭대기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한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늘 우리 현실 세계 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믿음으로 교통하는 이 기도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좀 한번 할 텐데요. 제가 올해 재작년에는 서부 지역 야영회가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이슈였고요. 올 초에는 올 초부터 제가 강사 요청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지지난 주에죠. 혼합의 장막 부흥회 강사 요청을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1월부터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태능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요, 장막 부흥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거의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막 부흥회 출발 직전까지 제가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참 은혜스럽게 했지만 이 미래비전 2 작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소그룹 시간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 오후에 장막 부흥회 장소로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 주에 호남 앞에 장막 부흥회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기도는 하지만 원고에 몰입해서 묵상하며 준비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 부흥회 전날 그 근처에 숙소를 정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 그때 밤늦은 시간까지 제가 해야 될 것은 뭐 이렇게 원고를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될 일은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를 옆방에 재우고 저 혼자 또로 다른 방에 가서 홀로 오랜 시간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열렬하게 밤늦은 시간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장막 부흥의 첫 장소인 이 빛고울 교회로 가서 금요일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 자꾸 오고, 마지막에는 원고의 내용대로 할 수가 없어서 준비한 내용을 막 다 스킵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첫째 날 순서를 마치고 교회 근처에 있는 숙소에 잠을 잤는데, 자정이 훌쩍 넘길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런저런 일로 뒤척이다가 아주 이른 시간에 깨어서 또 스스로를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안식일 대예배를 맞이했어요. 두 번째 단에 서서 진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막 갑자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큰 집회의 부담감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호남 앞에 전체가 모이는 이 미스바 야영장으로 쭉 가는데요, 오후에 출발해서 가는 길에 막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부담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차로 한 30-40분 정도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도 앞으로 2번의 설교를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피로감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숙소에 도착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찬물 샤워를 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이제 오후 4시에 집회 장소로 탁 갔는데, 근데 광당이 꽉 찼고요. 제가 단에 딱 섰는데, 단에 섰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강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장례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예. 마이크 상태가 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울리고 설교하는 한참 동안 계속 조율을 하는 거예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설교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녹화한 설교를 봐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녹음 상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녹음 상태가 안 좋았어요. 마이크는 계속 작아졌다 커졌다 왕왕거리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장내에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강당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탁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제 입만 탁 바라보는 걸 느끼면서요, 순식간에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뭔가 저를 압도하는 힘이 쫙 들어와서 저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을 초월해서 3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 1시간 내내 마치 뭔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말씀에 확 몰입해서 1시간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1000여 명의 청중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설교를 마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4번째 강의를 하는데 더 지치고 더 소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단에 설 때마다 뭔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면서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식일 오후까지 완전히 이제 그 청중과 하나가 되어서 기별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제가 숙소에 탁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모를 거라고. 내가 오후 집회 내내 내 몸은 완전히 소진되어졌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힘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내가 매번 느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모를 거라고. 나와 태능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방에 그제서야 제가 보게 되는 올려져 있는 그 기도의 댓글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마지막 강의를 다 마친 후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몸은 완전히 소진되어져서 극도로 피곤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다음날 보건 다니엘 빌리지 오전 강의를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지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보건을 향해 가는데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기쁨이 온 몸과 마음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막 느끼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기쁨은 제가 큰 집회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감동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행할 때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일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깊이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이 장박부흥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가 아내에게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내가 제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받으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다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막 울면서 아내에게 간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낯선 사람이 딱 세 사람만 제 앞에 있잖아요. 저는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때때로 다른 교회가 설교하려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나를 안다고 하고 저와 사진 찍자고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쑥스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계속 그분들을 피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목사님 뭐 이게 팬이에요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연예인이 아닌데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대항해야지, 어떻게 대해야지 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당황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게 뭘과 쏠려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도록 제 팬이 아니라 하나님 팬이 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라는 멘트까지 나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는 늘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고 제게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자리이고 늘 불편한 자리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취해야 될 영광을 제가 취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만약 이런 일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이 다 소진되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난 후에 그날 제가 마음속에 새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과학이에요. 기도의 힘, 더하여서 연합기도와 중보기도의 힘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체험적으로 정말 느꼈어요. 깨알같이 적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의 그 기도의 글들을 다 읽으면서 그 힘이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번에 제가 장막붕회를 보내면서 지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연합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은 사도들이 잡히기는 했어도 심지어 채찍에 맞기는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풀려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이 사도 야고보를 체포한 후에 참수하여 죽입니다. 그러면서 초기 교회에 최초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체포로 되어졌지만 죽진 않았어요. 두들겨 맞았지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이제 초기 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몇을 더 죽이려고 하면서 누구를 체포하는가 하면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공개 처형을 하기로 결정하고 형 집행 전까지 이 베드로의 탈옥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4명씩 4조를 짜서 16명이 한 사람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위기일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이 베드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사내들인에 탄원하고 혹은 시위를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을 했다?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문제가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정말 미약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진실한 탄원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향해 쫙 올라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벌어진 일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 사형 집행 예정 날인데 그런데 밤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막 깨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에 보면 그 견고하게 묶여놨던 쇠사슬이 풀려나고 더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노연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수만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탈옥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는 모든 방어막들이 순식간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고 그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이 성경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즉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순간까지 교회는 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자지 않고 베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려운 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것도 그리고 그 밤에 기적적으로 옥중에서 풀려나는 것도 다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 베드로를 향한 죽음의 칼이 피해가고 그 열렬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온 교회가 그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로 태능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보기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성경의 기사를 하나 더 보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적혀 있는 장면이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에 겟세마네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악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한 표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 십자가로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도 한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일을 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뭘 했죠? 사단이 촌 공세를 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분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앞에서. 그게 바로 어디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주님은 혼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모세가 이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죠? 그 전쟁을 어떻게 피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지시했잖아요. 똑같이 주님께서도 자기와 함께 자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 명의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단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어떻게 싸우죠? 계속 제자들과 주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잠을 통해서 계속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사단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고 하나님과 너는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싸움을 앞두고 먼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산꼭대기 전투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주님은 끝까지 이 기도의 손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 싸움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선과 악의 치열한 쟁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었을 때 그 기도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산꼭대기에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으로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 전투에서처럼 그 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팔을 들어줄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힘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의 시간은 더 어두웠고 더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세 사람이 주님과 기도로 연합할 수만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상황은 주님께서 훨씬 더 힘이 되는,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항상 연합해서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작년에 캄보디아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설교할 때마다 이 선교대원들과 준비의 과정에서 계속 함께 기도한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날씨였습니다. 예. 우리가 가게 되는 이 8월 초에 이 캄보디아가 우기여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일기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비가 올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집회 장소가 야외 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란하게 막 빗방울이 떨어질 경우에 거의 설교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일기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이 선교지에 가는 50명의 선교대원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또 뭐였는가 하면 이 집회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모두가 다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까지 또 우리 해외 선교팀이 준비할 때마다 계속 이거는 이 세 가지는 함께 나눴던 이야기고, 그리고 떠나기 직전까지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이 해외 선교 일정이 딱 마치고 돌아올 때 김동혁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이 우기인데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올 수가 없는데
일주일 내내 딱 한 번 오전에 스콜이 있었는데 그것도 먼지만 살짝 없애주는 정도의 스콜이 오고 일주일 내내 신기하게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할 때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집회를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과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연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들에게요. 이 상황은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기를 붙들어 주신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회가 중간쯤 왔을 때 이 김동혁 선교사님이 목요일쯤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큰 걱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전도회 중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큰 고민인데 이 선교사님의 형님이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저께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오늘 내일 장례가 터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 마지막 가족들의 면회가 막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가족들은 다 들어오라고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용학 장로님이 5층에 계시지만 이 선교사님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전도회가 진행되어지면 전도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부터 전체 기도회 때 모두가 선교사님을 위해 또 형님의 병상을 붙들어 주시길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식일 전도회가 다 마쳐진 후에 우리가 그 토요일 밤 비행기로 이제 딱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형님이 임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면회를 이제 조문을 가게 돼요. 주님께서 그 형님의 생명을 언제까지 전도회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돌아온 후에 정말 너무너무 제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쭉 기도한 목록을 다 봤어요. 50명의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였고 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굉장히 하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이고 뭐고 고생만 하다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떠날 때 함께 했던 분들은 다 모았을 거예요. 선교대원들과 선교지 아이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고 뒤풀이 미팅을 할 때 모두가 나누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름다운 간증을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그 아름다운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는 청년들도 나타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하여서 선교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는데 모두 다 건강하게 귀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와 김동혁 선교사님의 형님의 장례까지 그리고 선교대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했지만 소소하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안전을 지켜주셔서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우연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전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해외 선교 일정에 함께 하신 결과라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에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게 마지막 한 예화만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는데 어느 마을의 중심가에서 한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신장 개업을 그곳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유일한 그곳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성한 마을에 요상한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철야 기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타락시킬 그런 사악한 나이트클럽이 절대 이 마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속히 그 나이트클럽이 이 마을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집회가 뜨거워지면서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저 사악한 나이트클럽이 불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 집회가 열린 지 얼마 못 되어서 이상하게 하늘이 이상해지더니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번개가 나이트클럽을 탁 때렸어요. 그 번개로 인해서 화재가 순식간에 나서 그 나이트클럽이 신장 개업을 한 그날 잿더미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클럽에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기도회가 열렸고,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 중에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성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화재의 책임을 교회에다 묻는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와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교회는 이 법정 공방이 벌어질 때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절대 이 화재가 벌어진 일에 교회에는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이트클럽이 불이 날 수 있냐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절대 기도했다고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나이트클럽 사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그 시간, 그 기도회가 시작될 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쳤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이 화재가 난 것은 분명히 교회의 기도 때문이고, 이 화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교회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상을 하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법정 공방이 펼쳐진 거예요. 즉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면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주장을 듣고 있다가 판사가 너무 곤혹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유죄인지는 차지하고, 내가 보건대 정말 이상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를 정말 믿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이상하게 전혀 기도를 믿지 않는 듯하다고. 기도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당신들 왜 기도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판사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 그 기도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저건 우연이지, 설마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전심으로 매달릴 때까지 그 기도를 지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요한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산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